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비에롯과 기럇 여야림이라. 자, 이제 기브온이 이렇게 멀리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과 그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청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그들을 화친하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 회중의 족장들도 그들에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바로 근처에 사는 족속이라는 소문이 들리게 되었고요. 사흘길을 행군해서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과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의 여러 성읍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화친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체결한 거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이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에 보면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렇게 왕궁에서 화려하게 있는 것보다 좋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왕도와 같은 성읍이든 이 기브온이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이제 그 망리를 하는 사람들로 들어온 행위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와의 성막 자체가 이 기브온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도 바로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에서 느디딤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성전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지도자들의 그 사랑의 결단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어쨌거나 이 맹세 때문에 바로 이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기브온을 이렇게 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아주 그 족장들에 대해서 원망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족장들은 단호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뜨리게 되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살려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맹세가 얼마나 엄중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은요. 사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맹세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의지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실은 기브온 족속보다 더 진멸받아 마땅한 정말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다는 것을, 어떤 위협도 없다는 것을 이 맹세의 엄중성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맹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사실은 이 맹세는 정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맹세가 정말 그릇되게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고요. 사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신자의 일상적인 언행 자체가 맹세만큼이나 진실하고 확실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백성들은 사실은 여러분 그 정복을 하고 살려갈 때도 우리 안에 심판의 대행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호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했잖아요, 그죠?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마음에 만족을 주면 자기 인기가 높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고 또 아예 멸절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어떤 명분을 들이대서라도 미움을 합리화하고 증오를 신앙으로 가장하는 것, 이것은 정말 사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기브온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하층민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실하게 이 자리를 지켰고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분열되어지고 나서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이 일을 했고요.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나서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여러분들 이들이 또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하겠다고 또 자원하여서 또 돌아오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 겸손과 기브온 사람들의 신실함은 우리 신자에게 정말 또 중요한 이 표상이 되어집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맹세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또 맹세로 주어진 것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맹세로 주어진 구원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기브온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영혼을 향한 사랑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맹세 안에 거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 이렇게 해서 왕도 같은 성읍의 사람들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최하층민이 되었지만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훗날 포로기 이후에도 돌아와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충성된 모습, 우리에게도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겸손하고도 지혜롭고도 충성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